목사님이면 돈 많지 않아요? 교회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세요? 여기 베트남은 방역이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역시나 은폐하고 가리려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투명하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만 덮고 하다 보니까 구멍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이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베트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검열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타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처음에 베트남에 올 때 저희는 화성교회가 개척교회이시고 지원해 주시기가 사실 여력이 없으셔서 자비량 선교사로 저희는 여기 왔기 때문에 물론 선교를 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저희가 있어요. 한국 분들은 제가 가이드 할 때 왜 이 나이 대의 여자가 베트남에 와서 이런 험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가? 동남아 가이드들은 그렇게 대우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일을 여자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저희 남편은 선교사로 왔고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면 돈 많지 않아요? 이렇게. 네. 교회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주 큰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뭐 따로 특별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베트남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고 생활하고 그리고 선교까지 그런 상황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트워크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과 여기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저희가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 벌써 3군데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서 그들도 열심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지와 뜻이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할 곳을 꼭 물색해서 그곳에 연결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있으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요. 저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어버이날인데 저희 아이들에게 어버이날이니까 할머니께 연락해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렸길래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벌지도 못하고 어디서 지원되는 것도 없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아르바이트처럼 가이드를 하다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전화를 하시면 항상 첫 번째로 묻는 말씀이 어떻게 지내냐, 뭐 해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 끼치지 않도록 말씀드려라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걱정되는 것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해소를 해드릴 순 없으나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함께 기뻐해 주시는 저희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드려야겠죠.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이 1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하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도둑을 맞은 일들도 있었고 사기를 당한 일도 있었고 암튼 저희가 베트남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시고 미리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가 계셔서 그곳에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선교에 대한 영상은 없고 궁금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선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NS를 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SNS를 하기는 하는데요. 사역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영상에도 한 100여 개가 되는 그 영상들을 보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별로 없죠. 제가 워십 가르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대체로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미용에 관한 것만 하고 춤추는 것만 하고 뭐 성경 이야기만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이 공산국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산국가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종교를 관할하는 정치인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추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고 SNS에 저희 활동사항을 올리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의 정체성은 미셔널이라는 것, 제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저의 삶이 모두 다 그 베이직 위에 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어린이집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 어린이집의 70%였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저희는 교회 어린이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을.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태클 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어요. 식사 기도도 다 했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걸 가르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있는 분들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저는 구별 짓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코비드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고아원에 갈 수도 없고 뭐 교회에 또 방문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정지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십팀도 모일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손님들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이 기간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은 숙려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베트남은 흐엉부엉이라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도 했고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역 감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선이 겹치는 사람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기존에 지역 감염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역 감염자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14일이라는 기간 이후에 발견됐다 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유입된 사람들 때문에 전파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적응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국을 통제하면서 너무나 잘했지만 자국민들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지역 감염에 대해서 좀 묵인하고 덮어놓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파헤치지 않는, 사람들 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주 격리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2주만 격리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2주 플러스 1주, 3주 동안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되고요. 이 3주를 격리하고 나서 또 일주일간은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 달을 내내 격리를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시설 격리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거의 여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주일이 추가가 되면 식사비에 호텔비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거의 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4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대 정책을 느슨하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베트남이 정상화가 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하노이 대도시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막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를 넘어선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지치고 힘드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어떤 걸 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기간을 잘 보내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조각구름을 우리가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버이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딸에게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심히 벌어서 그거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받으면서도 너무나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데요. 빨리 끝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엄마에게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뜻깊은 그리고 행복한 어버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통화라도, 지척에 계시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고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